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바라는 것이 뭐죠?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지금 여기서 그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언제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막 애쓴다고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전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록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믿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돼 있어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뭘 근거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마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이런 성전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짓고 이런 재질로,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짓겠다, 그것만 아니라 용도가 어떨지를 다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에게 그 생각을 줘요. 그 설계자는 애초에 구상했던, 배 목사님 마음속에 꿈꾸셨던 그런 생각들을 도면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도면을 그렸을 때는 아무것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다만 그림만 그린 거예요. 설계도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그렇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벽돌 하나도 싼 것이 없지만 이런 모양의 예배당이 만들어질 것을 마음에 꿈꾸었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릴 것을 미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모양의 예배당이 지어질 것이다 하고 조감도를 만들고, 그리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구체적으로 땅을 파고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이런 예배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생각을 잘 품으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나쁜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빈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장차 새벽 기도에도 저 3층까지 꽉 차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걸 꿈꾸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이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질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미리 상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지금 목양동산에 생명숲 채플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모양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가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이 완성되면 저런 예배당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꿈꿨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제는 막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 그곳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본 건 없지만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저런 모양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만 아니라 장차 저곳이 완성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면서 이런 일들에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내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들여서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꿈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함께 일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담과 하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짓는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지어놓고는 야 아담아, 내가 세상 어떻게 짓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야, 이 세상은 말이야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지었단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거지 본 게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마저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어떻게 아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지나 말지,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주게 해주셔놓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나무로 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그 백세에 낳은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는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셔서 제단을 쌓게 하잖아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대책이 있지 않겠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죠. 여러분,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런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위대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욥이 동방에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강도들이 와서 빼앗아 가고, 그리고 10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던 그 욥이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심각한 고난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하인이 병이 들렸어요. 일반적으로 백부장과 같은 지위 높은 사람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종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 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나서서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지체 높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같이 초라한 집에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감탄하셨는지,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오랫동안 하열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피가 멎질 않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가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죽을 아주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특별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찾으십니다.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할 때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 그렇게 미쳐 날뛰는 모습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안 하세요. 들은 채도. 이 여인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 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껏해서 돌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니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 거지, 나를 개 취급하냐,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나 나를 개 취급해도 좋은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여인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너무나 감탄하셨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갈 때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 여자여, 오 아들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치의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38년 동안 고통하던 환자도 일순간에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몰라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참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주여,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외침이 아니고 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여 하는 이 부르짖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